네,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오늘도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까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정말 많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던 우리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다윗이 암몬이랑 싸우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전쟁이 상당히 승기를 잡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제 직접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충분히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전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판단을 해서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과 그리고 다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암몬 자손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대가 높죠. 성 자체가 지대가 높기도 하고 왕궁도 거기서 더 지대가 높으니까 그 아래에서 하는 일들이 상세하게 보였을 겁니다. 저녁 때에 이제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동침을 하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왕이니까, 그죠? 왕이니까 오라고 하는 말에 거절할 수도 없었을 거고 뭐 동침하자는 요구에도 아마 반항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곧바로 다윗이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나한테로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서 불러들임. 지금 전장 한창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아도 장수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창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불러들입니다. 근데 불러들인 다음에 이제 어떠냐라고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을 이제 묻습니다. 그렇죠? 요압은 잘 지내냐? 너는 좀 싸울만 하냐? 그리고 다른 나의 용사들은 안전하냐? 전체 전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한 이후에 그날 밤에 잔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뒤따라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아내와 자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라고, 전쟁터로. 근데 우리아가 나중에 보니까 안 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질 않은 거예요. 아내한테 안 간 겁니다. 그렇죠? 아내한테 안 가고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군인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여기를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다윗 왕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내 다른 부하들이 다, 부하들과 뭐 앞에 장수들과 요압 장군과 심지어 언약궤도 언급합니다. 그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도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포기 안 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거기서 포기 안 하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앞으로 불러서 먹이고 술까지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더니 집에 들어가서 잘 줄 알았는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때도 부하들과 더불어서 자는 우리아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씁쓸하죠. 굉장히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무엘하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정말 바닥을 치는 이 장면, 또는 다윗이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인간의 죄악됨에 거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엄청난 내용들을 본문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죄에 악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고 저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핵심적인 죄는 지금 강제로 이제 간음을 행한 겁니다. 그렇죠? 강제로 결혼한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보냈던 거죠. 그리고 물론 거짓말도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지금 죄들이 이렇게 한데 엮여서 어디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건데, 일단 핵심적으로 저희가 제일 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그 결혼한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데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위나 다른 사람의 위치나 또는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이제까지의 역사가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또는 죄로부터 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20년이고 30년이고 항상 신뢰해 왔던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죠. 야,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너랑 그렇게 알아오고 한 번도 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너가 나를 의심한다고? 그렇게 상대방은 제 마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약함을 그 사람의 위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타락했고 그만큼 사람은 나약하고 그만큼 사람은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말을 들은 것이 성경에 다윗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온전히 합하고 있는 그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이전까지 보였던 다윗의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오늘 저지른 죄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살해하려고 하기까지 한 사람도 끝까지 참아주고 자기는 도망다니고 이랬던 정말로 인자한 그 성품의 사람이 이때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그만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보고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잘 제어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든 아니면 먹을 거든 아니면 권력이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앞에 이렇게 펼쳐져도 얼마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인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자기 자신을 대해서든 상대방을 대해서든 아주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목회자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그 죄에 마치 이뮨이 된 것처럼, 면역이 된 것처럼, 무슨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저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지, 더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유혹에 더 강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과 같이 고립된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있고, 목회자들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오히려 유혹에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 항상 절대로 나는 죄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 진짜로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보시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목사님은 괜찮죠 라고 빈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 안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그런 참 이해들이 저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죄가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죄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한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펜을 혹시나 꺼내셔서 여기에 표시를 해보신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죄라고 표시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다윗이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 나가시면 어디서부터 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죄는 정말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끔찍한 죄를 짓기까지, 실제 그걸 행동으로 열매를 낳기까지 계속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맺은 죄의 결과만 보고 저 사람 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죄는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 죄의 결과를,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타락을 함께 살펴볼 때도 알아보았지만 우리의 상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랄까요, 까만 숫덩이를 하얀 어디에 던졌다고 해볼까요? 하얀 스티로폼이 가득한 곳에 이렇게 딱 던지면 그 까만색이 막 굴러다니는 곳마다 다 묻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태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뭘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검둥이가 묻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저희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그 숫덩이 딱 던졌는데 맨 마지막에 어디 딱 도달해서 거기에 한참 새까맣게 묻어있는 그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게 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무서운 점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죄가 복합적으로 묶여져서 마지막에는 결국 목적하는 그 죄를 이렇게 보통 죄를 잉태한다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나오는 게 10개월 동안 배 안에서 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아는 언약궤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앞서 안 나가고 뒤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도 지금 한몫했어요. 저녁에 나가서 거닐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렇죠?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타고 그게 아주 뭐랄까요? 지금 그 암몬과 싸우고 있는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이 걱정이 되었다면 행여나 지나가다가 행여나 그 위에서 거닐다가 그 여인이 눈에 보였어도 주목하여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낮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정말 즐기면서 그 위에서 살살 거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것도 그거는 여인의 탓도 아니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목하여 본 게 문제인 겁니다.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참 묵상한 다음에 따먹은 것처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머리 털고 내가 이 정신이 이게 무슨 정신인가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하프를 킨다든지 그죠? 본인이 잘하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했으면 됐을 텐데 바로 어떻게 하죠? 저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까지 대동을 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캐내기 시작해요. 정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벌써 많이 앞으로 나간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추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실행력을 많이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내리막에 이 수레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불러들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죠. 사실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 체면도 있고 일단 불러들였는데 갈 때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까지.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죄는.
자기는 그냥 이 여인을 취하고 끝날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죄가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여인을 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방금 보셨듯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안부 물어보는 것조차도 가증스럽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윗의 지금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요압은 어떠냐, 이게 다 밑밥 까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진짜로 우리아를 위해서 지금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포상을 주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실 더 가증스러운 거죠. 이게 뒤에 숨겨진 게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심지어 지금 앞에서 잘해주는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은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하는, 그 또한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자기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나올 텐데 그 아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 또한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이 일이 뭐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사실 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때 저희가 보게 되는 건 죄는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복합체라는 겁니다.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죄를 끊어내는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죄가 실제로 잉태되기 직전에서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죄의 습성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첫 시작에서부터 아주 엄격하게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양심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오케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오프 스위치가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온오프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언이 나야, 불이 들어와야 그 단계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양심의 스위치, 양심의 승인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승인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를 구슬릅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뭐 본다고 큰일 있어? 계속 봐, 보던 거. 그죠? 그래, 뭐 본다고 누구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양심이 승인을 일단 한 번 한 거예요. 뭐 어차피 봤는데 그 누군지 그냥 물어나 보자. 궁금하잖아. 그죠? 거기서 스위치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러게, 그치, 뭐 누군지 알아보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 숨어있는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름 물어보고 우리의 아내라는 거 듣고 뭐 그 한참 이후에 이 사람 불러들이고 나서야 이 사람을 취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밧세바 쳐다보고 있었을 때부터 마음 뒤편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 깊숙하게 숨겨놓고는 그 죄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동기를 숨기는 것. 자기 동기는 밑에 깊숙이 수면 아래에 숨겨놓고는 양심 스위치를 하나씩 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한 5단계쯤 넘어가게 되면 이미 돌은 굴러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하면서 실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동기를 부끄러움 없이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는 그 양심의 승인을 받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러 내려오는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압력이 우리 안에서 막 밀고 내려오면 이거는 뭐 거의 양심의 승인 수준이 아니라 양심을 부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니 뭐 어차피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제 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아니 내가 이제까지 한 착한 일들이 있고 내가 그래도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인데
그러니까 온갖 그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만 잔뜩 생각나고 지금 나의 이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의지도 부족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죄의 압력에 인생이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양심 자체가 성령님의 음성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양심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보았듯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고 두껍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매번 승인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센서로 만드는 거죠. 그 요즘 이제 자동차에도 온갖 센서들이 막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의 이 영적인 감각을, 양심에 붙어 있는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고 두텁게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왔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딱 걸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내 마음에, 이거는 악한 마음에서 지금 시작되는 마음이다. 내가 지금 말 한마디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근데 나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말을 왜 했는지. 들은 사람은 뭐 그냥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말하는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욕심 때문에 말한 건지, 질투 때문에 말한 건지, 화가 나서 말한 건지, 짜증나서 말한 건지 우리는 알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거기서부터 센서가 딱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마음을 내가 승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여기서 막겠다. 이거는 막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부터 고쳐먹는 겁니다.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눈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았다면 누군지 안 물어봐야죠. 누군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안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물어보면 정보가 생기고 지식이 들어올수록 내 죄가 더 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또 내가 눈을 잘못 굴려가지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 하고 딴 거 봐야죠. 누군지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죄가 작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캐내고 소식들을 더 알고자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막 자꾸 알려고 하고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는 더 많은 정보가 쌓일수록 오히려 더 죄악된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뭐 내가 알아서 뭐 하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라고 하고 돌이키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처럼 양심을 두껍게 만드는 일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 군사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마주한 싸움을 이 자리에서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곳에서의 트레이닝이 이 시간들이 군사들의 트레이닝처럼 훈련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양심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세우게 되는 그런 작용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